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지막 주일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선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하나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렬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신앙유적 답사지로 베들레헴에 가봅니다. 사사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들 둘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내려갔습니다. 흉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금방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사정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며 살면서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정착하려고 모압의 여인들과 두 아들을 결혼시키게 됩니다. 아마 그 땅에 눌러 앉기로 작정한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에 내려간 지 10년쯤 되어서 그나마 있었던 두 아들과 가정들에게도 큰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론과 기륜이 그만 까닭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 내려간 지 10여 년 만에 나오미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루시라는 여인의 가장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을 전체적으로는 나오미의 식구들이고 나오미의 가정이었지만 나오미라고 말하지 않고 룻에 관한 이야기로 적혀 있습니다. 룻기는 한마디로 한 평범한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25절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시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시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주는,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주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은 지도자가 있었지만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세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대의 가치관에 맞춰서 모두들 살았다는 말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다원화된 사회, 다가치적인 사회라고 말하지만 그건 좋은 표현이고 내면을 드러놓고 말하면 아무에게도 구속받거나 아무에게도 참견받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창의력과 개인의 주권과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는 오늘날 세대를 우리가 잘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사는 시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빛을 싫어하여서 빛을 저버린 시대인지 룻기는 우리에게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인생들은 반드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두움이고 절망이고 고난이고 환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빛을 바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과 뿌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에 의지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요,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고 동산나무 숲을 사이에 스스로 숨어버렸던 우리의 자아상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고 옮겨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던 지역에서 자기가 믿던 신을 버리고 새로 이주한 곳에 신을 믿겠다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었던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들 스스로 기근이 심하여서 기근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모압 지방의 신 그모스 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동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도 흉년이 있어도 때로 어둠이 휘몰아쳐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과 씨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그래야 갈 길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걸음이 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반대로 그 들어간 약속의 땅이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결코 그 땅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커다란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러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믿음을 쉽게 포기할까요? 왜 사람들은 믿음을 쉽게 저버릴까요? 왜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조금 걷다가 중도에 하차할까요? 왜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세상의 땅으로 내려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참 믿음에는 세상의 선과 악과 지혜와 권세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결단의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사실 처음엔 나오미 가족도 모압 땅에 아주 정착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잠깐 기근을 피하자고 진보다리를 싼 것이 그 땅에서 주저앉게 될 줄 나오미조차도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시련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때라도 빨리 나오미와 식구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그만한 믿음이나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위기에 또 다른 위기를 불려오려고 그는 그만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을 현지의 여인들과 결혼시켜버립니다. 현실의 어려움,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현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그곳에 적응하고자 그 땅 사람들과 그냥 결혼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적으로 어긴 셈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두 아들은 결혼한 후 모압에서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모압 사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왕래가 잦아졌습니다. 그들의 도움과 보호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섞어서 지내가는 과정이 꿀만 갖다 쓰고 그리고 밀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딱 1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그랬습니다. 10년의 좋은 세월이 끝나자 그들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말론과 기련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연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사랑스러운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그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그의 남편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임금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 그에게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혼란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과 그 계획을 나오미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칙칙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사실을 나오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그는 수많은 번민과 갈등과 고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렸던 나오미, 그에게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임을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축복의 땅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부여잡고 그 모든 혼란과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도망갔던 나오미,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고향 땅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금쪽 같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의지했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그녀 홀로 남았습니다. 나오미에게 우상과 같았던 남편과 자식들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광야를 통하여 이끌어내셨던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며 살라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평생 움켜쥐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들은 그 손으로 다 움켜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걸 놓게 하셨습니다. 형에서가 20년 만에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그에게 달려 나올 때 야곱은 비로소 그동안 자기가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자식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그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아 하나님의 천사와 그는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이 바로 야곱 나루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해서 분이엘이라 그곳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의 일생 동안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자리가 바로 야곱 나루터였습니다. 그가 비록 다리를 절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았던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나오미에게도 해당된 겁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탕자가 자기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면서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순간 자기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을 때 그는 그 마음에 있는 상실의 아픔을 다 내려놓고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겠지 하는 그런 신락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무거운 자신의 발걸음을 집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 땅도 잃고 자기의 집도 잃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여인과 함께 돌아가게 되었고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자기 각자의 길로 갔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롯을 데리고 홀로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함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나오미는 비로소 이제 내 집에 나 이제 주님 품에 왔다는 고백을 가지고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삶 가운데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의 시간들이 계속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붙잡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내려놓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처럼 나오미처럼 새로운 인생의 축복을 시작하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요. 멈출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주인 되심을 믿어 의심치 말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나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비로소 남은
그것은 자신의 몸뚱아리밖에 없었고 자신의 땅더미 하나도 없었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곡식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며느리가 남의 밭에서 걷어들인 타작의 소출, 걷어들인 소출, 떨어진 이삭을 죽기 위해서 먹는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5장 17절 이하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전등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하나님 중심의 절대 믿음의 자리,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그 흘러남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회복의 역사의 은혜, 그 은혜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가정을 통하여 주셨던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캄캄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발견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크신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하여 징계의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다시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남은 인생에,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지키십시오.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 복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은 말씀의 집입니다. 우리의 하늘 양식의 처소입니다. 나의 생명의 양식이 매일매일 공급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힘을 얻고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88장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살아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배과 감사와 예배당 헌금과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받으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에게 부으셨던 약속의 언약의 축복의 역사가 나오미의 가정처럼 룻의 가정처럼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심령 위의 생애 위에 저들의 생애와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장래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